성령의 열매 6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열매를 그려놓고 이건 사랑이다, 여기는 온유다, 뭐 여기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열매 하나 안에 이러한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 사랑의 열매는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조직.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뇌에 그 가느다란 또 심장에 그 가느다란 게 하나 딱 막혀버리면 모든 기능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열매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의 열매가 다 우리 속에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부각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나는 사랑이, 어떤 사람은 화평이,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모든 9가지의 열매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관성이 있고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6번째 나온 이 선함은요, 5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친절, 자비, 이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동네에서도 우리가 같은 살아본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은 그저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선비 같고 착한 것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착한 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선함은 세상의 그러한 착함이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선한 모습, 그것과 아울러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해야 될 선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해도요, 더 훨씬 착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훨씬이라는 말은 많은 일을 행하라는 것도 있지만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도 사랑해라라.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이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착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졌을 때
군병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막 조롱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내려와 봐라 뭐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뭐 별 조롱들을 다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질적으로 착한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물론 사람이라는 게요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내 생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탁 들어오면 그 기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그 유전자를 그런 유전자를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근데 우리가 때로는 닮지 않고 싶은 유전자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뭐 성격이 뭐 어쩌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거. 근데 참 묘하게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더니 그 강의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30대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참 아버지하고 그런 모습이 참 갈등이 심해요. 그 강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딱 와닿는 말이 뭐냐면 30년 후에 당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닮을 것도 있지만 닮지 않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그 친구가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해병대 1기야 1기. 뭐 그러니까 동네 방네 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 60이 돼 보니까 아버지 60대 모습과 자기가 너무 닮았다는 걸 알게 돼. 여러분 유전자로 우리가 착한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행동이 못된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피는 못 썩여요 사실은. 그런데 그 피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의 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질을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A형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B형으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바꾼다 그래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바꾸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선한 일에 전력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책에서 좋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으로써 이 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내용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지탄받는 내용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신앙생활 한다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해. 여러분 그거 갖고 비판하던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갖고는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믿음 생활이고 기도며 이런 것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 거로 비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비판받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모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이익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모습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저 앞서 얘기한 대로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그런 선함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기는 내 힘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안에 탁 들어와서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면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니까. 내 마음에 막 그런 것들이 감동이 불러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내 감정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나 저 사람 좋다. 여러분 아무리 싫은 사람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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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행하는 게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나 내가 도덕적으로나 이런 걸 배워서 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그것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르고 차원이 조금 다른 그 선함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선함이, 온유함이, 친절함이, 자비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 내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이 말씀 갖고 설교도 했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품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 형상대로 나의 성품대로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와, 어떻게 너는 나를 안 닮아도 그렇게 안 닮을 수가 있니? 왜 내 마음을 모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함이 가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선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교회 표어를 했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했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그랬어요. 쉽지 않지요. 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함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선한 삶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